네, 성모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네, 롱아일랜드 성당 레지오 단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여러분 하루 종일 성당에 계시니까 힘드시죠? 아니라고 대답하실 줄 알고 본당 신부님이 안 계시니까 역시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렇게 오전에 스테이튼 아일랜드 성당에서 대림 특강하고 미사하고 또 끝나고 판공성사하고 밥 먹다가 시간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밥을 그대로 두고 왔어요. 배가 고파야 빨리 끝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배고프고 저도 배고프니까. 여러분은 배불러요? 뭐 드셨구나. 항상 저만 뭘 못 먹는 운명인 것 같아요. 살 빼라는 하느님 뜻이 아닐까.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우리 교육협의회 우리 그 대표 우리 회장님, 단장님 또 좋은 그 교육과 또 뭐 질의응답 시간 다 가졌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우리 레지오 단원들에게 지금 제가 올바른 성모신심이라는 우리 주교회 신앙교리위원회에서 나온 2006년에 나온 이 공식 문헌이 있는데 제가 이걸로 지금 모든 레지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니고 안에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시간이 1시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게 길게 진도가 안 나가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난 9월 레지오 봉쇄 교육 때부터 이걸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걸 하고 있어요. 저 원래 다른 것도 준비 많이 해놨는데 이게 안 끝나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내년엔 좀 다른 거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2024년에 레지오 단원 교육은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늘까지만 이거 하고 이제 더 안 하려고요. 이거는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도 아직도 엄청 많은 페이지가 있어요. 우리가 배울 게 이렇게 많아요. 성모님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마리아의 노래부터 이렇게 또 쭉 보도록 할게요. 마리아의 노래는 여러분이 매일 까떼나 바칠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하면서 하는 그 노래 있죠? 루카복음에 나오는 그 노래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사제들 그리고 수도자들은 성물도 저녁기도에서 언제나 마리아의 노래를 바칩니다. 레지오 단원들은 까테나에서 이 노래로 기도를 바칩니다. 이 노래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미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언해주는 자료입니다. 이 노래는 마리아에게 이루신 하느님의 업적에 대한 찬양과 인간 역사 안에 행하신 하느님의 업적에 대한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까떼나 바치는 분들도 매일 이 마리아의 노래를 바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성물도 바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저녁기도 때 그 성모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항상 또 이 노래를 바칩니다. 2000년 동안 가장 많이 바쳐진 주님의 기도 외에 가장 많이 바쳐진 기도가 이 마리아의 노래일 것인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이게 라틴어로 마니피캇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마니피캇. 예,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예. 저한테 칠판을 주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예. 저는 칠판이 있으면 주로 그리스 라틴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는 분들이. 예. 배가 고프니까 좀 글씨가 엉망이네요. 예. 마니피캇. 이게 제목인데 왜 그러냐면 이 단어로 이 노래가 시작이 돼요. 원문을 보면 라틴어. 성모님이 마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마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눔. 그래서 라틴어는 영어나 우리말과 달리 단어 순서를 마음대로 배치해도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는 주어, 목적어, 끝에 동사. 영어는 주어, 동사, 그 다음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자 여기서 주어가 뭐겠어요? 주어. 주어는 내 영혼이가 주어잖아요. 한글로 하면. 그러면 아니마 메아가 주어입니다. 아니마가 영혼이고 메아가 나의 my soul 이렇게 되죠. 예. 이 주어 근데 주어가 이제 뒤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라틴어는 써진 걸 보면 뭐가 명사인지 뭐가 동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순서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순서를 앞에 배치한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주어가 앞에 가는 우리말, 영어랑 다르게 아무 말이나 앞에 넣어도 된다면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앞에 어떤 단어를 배치할 때. 그러면 굳이 아니마 메아를 앞에 넣어도 되는데 아니마 메아를 뒤로 빼고 마니피캇이라는 이 단어를 제일 앞에 넣어서 이 노래 제목도 마니피캇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동사, 이건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잖아요. 예. 도미누스는 주님이고 원래 도미누스가 주님인데 여기 보면 도미눔 이게 M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주어인지 목적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라틴어 공부한 사람. 그래서 문장 순서는 아무 상관없어요. 도미누스 해야 이게 주어가 되는데 도미눔 하면 이게 목적격이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성모님이 노래하셨는데 이 단어를 이제 찬송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고대어는 지금과 같이 세분화된 언어 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단어로 다른 단어를 만들고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니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써놨지? 이렇게 제가 지금 비몽사몽인 것 같습니다. 네. M A G N U S 혹은 뭐 M I는 이렇게 마뉴스 옛날에 우리 한국에 매그너스란 차 있었어요. 요새 없어요. 예. 마뉴스 마뉴하면 이게 크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큰 게 아니고 그 위대한 뭐 영어로 하면 이제 great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카타면 이게 라틴어에 파체레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늄과 파체레가 합쳐져서 마니피캇 이렇게 된 거예요. 파체레는 어떤 것을 만드는 혹은 되게 하는
영어로 하면 이제 to make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o make gre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위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해드립니다. 주님을 더 크게 해드립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분이 더 커지셔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 성모님도 내 영혼이 그분을 더 크게 해드리고 그러면 나는 작아진다. 그 뒤에 모든 성인 성녀들은 한결같이 그분을 크게 해드리고 나는 작아지고, 근데 바리사이들은 나는 커지고 그분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레지오 단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하면서 내가 자꾸 드러나고 내가 커지고 이것은 성모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성모님은 한결같이 주님을 크게 해드리는, 주님을 위대하게 해드리는 게 성모님의 유일한 생애 목적이었죠. 당신 존재를 다 바쳐서 주님을 크게 해드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성모님께서 이 노래 첫 문장에 얼마나 주님을 크게 하시고 당신을 낮추셨는지 그게 이걸로도 알 수 있어요. 아니마메야. 나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나의 영혼이라는 표현을 써서 다시 한번 자신을 낮춘 거예요. 내가 크게 한다 해도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성모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내 영혼이 그분을 크게 한다. 성모님은 당신 자신을 한 번도 전면에 드러내 세우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3세기 교부 오리게네스는 마리아의 노래 안에서 마리아의 겸손과 가난과 신앙의 충만함과 영적인 인식과 하느님 신비의 계시를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지혜 등등의 덕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성모님의 예언 능력을 드러내는 예언으로 간주했습니다. 바실리오 성인도 마리아의 노래와 관련해서 성모님을 여예언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오리게네스라는 인물이 우리가 매일 바치는 그 까테나에서 성모님의 겸손도 그 안에 들어있고 성모님의 가난하심도 그 안에 들어있고 성모님의 믿음의 충만함도 그 안에 들어있고 성모님의 그 영적인 인식의 탁월함도 그 안에 들어있고 또 하느님 신비의 계시를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성모님의 지혜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해설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의무적으로 레지오 단원은 까테나 바쳐야 되니까 그렇게 바치는 그 짧은 그 노래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짧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은 주님의 기도 안에 우리가 바칠 수 있는 모든 기도는 거기 안에 다 있다고. 그래서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사도신경이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사도신경이 교부들은 그것이야말로 복음서 전체가 그 안에 하느님의 그 구원 업적이 모두 그 안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바치는 이 기도들이 그 기도문 하나하나가 그냥 생겨난 게 아니고 그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신자들, 여러분 오늘날은 너무 감사하게도 미국인데 한국말로 미사하고
미국인데 한국말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거 없이 모든 신자들은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라틴어로 미사하고 라틴어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본인이 라틴어를 모르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책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성물도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신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속했을까? 신자들이 주님의 기도나 성모송이나 이 성모님의 노래나 사도신경을 통째로 외운 거죠. 라틴어로. 통째로. 여러분도 외우라면 외워집니다. 레지오 상급기관에서 시키면 할 거예요. 다행히 안 시켜서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전 신학교에서 다 라틴어로 외우라 해서 다 외워지더라고요. 안 잘리려면 외워야 되니까. 시험 쳐서 통과해야 되니까. 일단 뜻도 모르고 외우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뜻을 몰랐던 것을 어느 날 깨닫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느 날. 저도 정말 그 신비롭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뭐 라틴어를 공부를 했으니까 좀 알지만 신학교 갓 들어가서 라틴어를 뭘 알았겠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거 외우게 시키거든요. 그냥 외웠죠, 그때는. 뜻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이런 의미구나.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잘 모를 때도. 이제 조금씩 더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더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혹은 배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성모님도 학교 한 번 안 다닌 분이고 예수님도 학교 한 번 안 다닌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12제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학교 다니고 박사학위 받고 외국어 한 2-3개 하고 그런 제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공부 잘했어요?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못했습니다. 잘했으면 뭐하러 고기를 잡고 있겠어요? 잘했으면 어디서 가르치는 율법 교사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율법 교사를 한 명도 제자로 안 뽑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똑똑한 종교 지도자들이 차고 넘쳤는데 거기서 안 뽑고 저 호숫가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해서 제자를 삼은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3년 내내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 도망가죠. 예수님 붙잡히시니까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너무나 안 좋은 결과죠, 그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신앙이라는 게 이 지성적인 게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의 그 전승을 통해서 성인 성녀들의 그 가르침과 행적을 통해서 또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어쨌든 내가 공부할 수 있을 만큼은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본 연구도 늘 하잖아요. 교본 연구 늘 해도 새롭잖아요. 분명히 내가 다 공부한 것 같은데 다시 또 보면 또 새롭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매일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새로운 게 또 보이고 또 깨닫지 못했던 게 깨달아지고, 그게 사도 바오로가 얘기했듯이 사도 바오로가 어느 편지에서 하느님의 그 지혜와 하느님의 지식, 그 풍요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모른다. 그 시대의 가장 천재적인 인물이었던 바오로조차도 본인도 그 신비를 감히 다 깨달을 수가 없다고 편지마다 얘기해요. 편지마다.
그렇게 그 신비를 막 편지에 풀어내면서도 정작 본인은 이거는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 성모님도 사실 당신에게 일어나는 그 신비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셨죠. 하지만 성모님은 그 모든 일을 가슴속에 다 간직하고 그걸 곰곰이 되새기셨죠. 그걸 우리가 묵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모님이 하셨던 일은 하느님께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계시의 말씀과 그리고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서로 맞춰보는 것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이게 묵상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저 성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오늘 분명히 들었어요. 그 들은 것과 들은 것을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기억을 하셔서 가슴속에 간직한다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혹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 말씀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서 그 비교하다 보면 이거는 하느님의 뜻이구나. 이거는 하느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거는 성모님께서 가셨던 길이구나. 이거는 성모님 가셨던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어디서 배워보신 적이 없고 사실 묵상 이런 거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마 그 이냐시오 그 영신수련 그거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거 쉽지 않아요. 매일 하는 분들도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매일 복음 묵상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세상에 쉬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성모님이 하셨던 것은 성모님이라고 해서 어디 쉬웠겠어요?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은 남 얘기니까 편하게 듣고 있지만 본인 당사자한테 이게 들려왔을 때는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 애 가지기 전에 옛날에 아직 애 안 가졌는데 어떤 천사가 아마 남자의 모습이었을 건데 어떤 남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네가 동정인데 좀 있으면 잉태하고 애 낳을 거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미친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성모님이라고 안 그러셨겠어요? 그렇지만 성모님은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잘 모르시지만 그것을 계속 마음속에 담아서 생각을 하셨고 이 성모님의 노래를 보면 성모님이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 오셨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성모님이 순명할 수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모님을 예언자로 또 성모의 노래를 예언으로 여러분 예언하면 뭐가 떠올라요? 노스트라다무스가 1999년에 지구가 종말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예언이 틀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그 예언이죠. 그러니까 앞일을 미리 내다보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예언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의미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에서 예언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일은 앞일을 본인이 미리 내다보고 말한 게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종종 계세요.
여러분 주위에도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은 올바른 식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은사를 받았을 때는 식별을 받아야 돼요. 본당 신부님이나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단체에 어쨌든 교회의 그 권위를 실행하고 있는 분에게 식별 받아야 돼요.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근데 어쨌든 예언의 은사를 이제 받은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듣게 되는데,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게 무슨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방언을 하는, 이 방언도 하나의 은사긴 하지만 그 방언을 사도 바오로도 그 편지에 보면 방언하는 사람은 상당히 낮은 은사를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겠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자기 혼자 뭐 얘기하는데 뭐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은사는 은사입니다. 여기 이제 아마 또 성령기도에 계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귀를 곤두세우고 내가 그럼 기도회 때 방언하는 게 이게 수준이 난다.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은사는 다양하죠. 그죠? 다양한데 사도 바오로가 그 고린토 1서에서 은사를 설명할 때 첫째, 둘째 하고 나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고 가장 중요한 게 뭔가부터 순서대로 가는데, 거기서 방언은 보면 상당히 뒤에 가 있어요. 우리 예상과 다른 거예요. 앞에는 다른 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도 본인이 정말 그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시지만 우리도 예언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할 때, 전달할 때 나도 그걸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톨릭 교회 교리를 배운 분들은 잘 기억해 보시면 평신도는 3가지 직무가 있다고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평신도는 3가지 직무가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예언의 직무입니다. 두 번째가 사제 직무입니다. 세 번째가 왕의 직무입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 3가지를 공식적으로, 이 직무란 말은 여기 사무실 오피스라고 하잖아요. 이 오피치움이라는 이 라틴어는 공식적으로 행해야 되는 어떤 걸 말해요. 그래서 직무라고 해요. 직무. 그런데 이 3가지를 직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저 3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예언하고 사제로서의 어떤 걸 수행하고 왕으로서 뭔가를 수행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예배자 교리 때 다 배우셨을 건데 아마 예배자 교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예언의 직무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미사 끝날 때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럼 여러분 대답이 안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왜냐하면 그런 대답이 없잖아요. 경본에. 경본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죠.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뚱딴지 같은 대답 아니에요?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 전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면 찬미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대답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을까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문 이런 게 제가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미사 경본도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졌다는 표현도 맞지 않는 이 미사의 모든 그 하나하나는 그 안에 엄청난 하느님의 신비와
뜻과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보나벤투라 같은 성인은 미사의 은총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미사 얼마나 걸렸어요? 오전에 미사 드린 거 아마 1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뭐 신부님이 좀 길게 했어도 1시간 10분 그 이상은 절대로 안 걸렸을 거예요. 그냥 그 이상 걸리면 여러분이 다음 주부터 이 성당을 안 오게 돼 있습니다. 다른 성당을 가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신부님 변했다 이러면서 45분짜리 미사를 가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45분 혹은 1시간 10분 동안에 부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고 성인이 얘기했으면 성인 성녀들이 거짓말할 뿐이 아니란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 45분 동안 혹은 1시간 동안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은총이 미사 중에 쏟아지는데 여러분 저 문 열고 나가면서 오늘 내가 하느님께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은총을 받았다고 느끼면서 나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갈 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미사 때 받고 있는 은총을 놓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성인 성녀들은 미사에서 그토록 많은 은총을 느꼈기 때문에 미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미사 하지 마라 했더니 그냥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나 미사 안 하고 사느니 그냥 지금 하늘나라 가서 미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사 한다고 누가 옆에서 칼 들고 너 미사 이렇게 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미사를 그것도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한국 신부님 계시니까 한국말로 매일 드릴 수 있는데 거기서 쏟아지는 그 은총을 내가 하나도 못 느끼고 저 문을 나간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미사 드리실 때 일단 여러분들이 미사에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일단 중요하겠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아까 집에 히터를 껐나 안 껐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그럼 끝날 때까지 히터에서 그럼 그 다음에 내가 TV 뭘 했나 안 했나 그럼 옆에 우리 손주가 오늘 어디 간다 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바다에 모래알이 아무리 부어져도 그대로 어딘가로 흘러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사 드리러 오시고 나가실 때는 정말 최대한 일단 정신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최대한. 그리고 그 경문 하나하나,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 화답송의 시편 한 구절 한 구절, 그 알렐루야든 영성체송이든 또 그 말씀 하나하나, 그 모든 것을 정말로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오늘날 제가 이런 말 한 것도 아니고 많은 우리 1000년 동안의 그 많은 성인 성녀들이 그 시대의 신자들이 미사의 신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걸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많은 성인들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미사의 신비를 신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더라면 자리가 모자랄 수밖에 없다고. 자리가. 아니 사람들이 미사가 뭔지 제대로 알면 미사 자리가 모자라서 미사 대수를 늘릴 수밖에 없고 그래도 모자랄 건데 요즘 여러분 미사 드리면 어떻습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그냥 빈자리가 수두룩하죠. 그냥. 이 큰 성전에서 미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비신자는 당연히 모르겠죠. 근데 신자도 미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시간이 다가오면 고민하는 거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사람이 이게 미사의 신비, 은총 이게 있겠어요?
안 가면 다음 주에 고해성 사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안 되니까 또 이런 논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미사의 은총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고 한 보나벤투라 성인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거 다 건질 거 없고 하나만 건지면 됩니다. 한 미사에 하나만 건져도 매일 미사하는 분은 1년에 365번의 은총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내가 아무런 뭔가가 없다. 그럼 이게 뭔가 바다의 모래알이 어딘가로 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가 루카 복음서를 해설한 그 해설집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 마니피캇이 너무 중요하니까 많은 교부들이 해설을 했는데 오리게네스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동정 마리아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간의 영혼이 주님을 크게 할 수 있는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모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을 크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 영혼은 하느님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습의 모습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라틴어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유일하게 인간만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예를 들어 하느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피조물이 뭡니까? 빛이죠. 빛. 여러분 제가 지금 성당에서 강의하는 거 맞죠? 제가 절에서 강의하는 거 아니죠? 불교 신자들 앉혀놓고 하느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뭡니까? 불교 신자들은 당연히 아무 말 안 하겠죠.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 가톨릭 신자인데 제가 하느님 제일 먼저 창조하신 뭡니까? 근데 가만 계시니까 제가 순간 절에 왔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빛이 생겨라.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죠? 이 라틴어로 이게 피아 룩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엊그제 루치아 성녀 축일이었죠. 여기 루치아 있습니까? 예. 아무도 없어요? 예. 있어요? 예. 룩스라는 말이 빛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루치아입니다. 그러니까 루치아라는 이름 가진 분들은 빛나는 존재로 사셔야 됩니다. 빛이 나야 됩니다. 예. 미모나 몸매로 빛나라는 게 아니고 성덕과 겸손으로 빛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사람은 이름 따라 가야 됩니다. 다 피한 뭐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자고 했어요. 그게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이마고 데이. 예. 이마고 하면 모습이고 데이 하면 하느님입니다. 여기에 이마고 오를 이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영어로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영어는 다 그리스 라틴어에서 나온 거니까 예, image of God 이렇게 되겠죠. 하느님의 모습. 근데 여기서 오리게네스가 우리 영혼은 하느님의 모습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 영혼은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양 알파벳 체제가 아니라서 대소문자 구분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한국 사람 맞죠? 한국말에 대소문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여러분들 순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말에 대문자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는 것 같기도 하고 없습니다. 없어요. 한국말은 없어요. 근데 서양말은 있어요. 서양말은 다 있어요. 그래서 서양말은 이 대소문자가 있는 게 어떨 때 도움이 되냐면 하느님과 관련된 뭔가를 표현할 때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인간과 관련된 걸 표기할 때는 소문자로 표기하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이건 사도 바울로부터 그 이후의 모든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리게네스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마고 할 때는 대문자를 썼고 이미 이마고에서 나온 이마고 할 때는 소문자를 썼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 알았어요. 아, 앞에 거는 하느님 거, 뒤에 거는 우리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받았는데 요걸 그대로 받은 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나온 모습이니까 좀 작은 거죠. 좀 작은 정도는 아니고 솔직히 완전히 또 완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비슷하지만 이것을 지금 잘 보세요. 그 다음 오리겐스 설명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각자는 자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만들어 갑니다. 그 모습은 때가 묻어서 더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밝고 깨끗해서 본래 모습과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상을 만들면서 나의 일과 생각과 말로 그 모상을 키워나갈 때 주님께서 당신의 모상인 내 영혼 안에서 커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 모습으로 커지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주님의 그 모상이 작아지고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한 30%는 되신 것 같고 70%는 오늘 완전히 이 강의는 망했다 이런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미궁의 이 칠판을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안 했을 건데 이 또한 하느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칠판 없으면 오늘 이 얘기 안 했을 건데 자, 하느님의 모상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분명히 나와요. 그분은 하느님의 모상을 그대로 가진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진 존재는 아니고 그 밑에 뭔가를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리게네스가 원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당신의 모상을 닮은 뭔가를 주셨을 때 그냥 순수하고 밝은 그 이마고 그대로가 우리 안에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원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으면서 이게 예수님의 그 이마고와 똑같지 않고 뭔가 더럽혀지거나 때가 묻거나 하면서 이걸 오리게네스가 지금 이조차도 이제 작아지는 거죠. 이 그대로 이마고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그걸 자꾸 우리가 뭔가 깨뜨리게 되는 거죠. 혹은 더럽히게 되는. 그걸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그걸 느껴요. 원래 내 안에는 죄 짓기 전에 그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이 있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그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내가 스스로 깨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는 내가 짓는 겁니다. 옆에서 죄 지으라고 누가 부추기지 않아요. 내가 선택합니다.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 그래서 여러분 제발 고해소 들어가서 남의 죄 좀 고백하지 마시고
본인 죄만 좀 고백하세요. 본인 죄만. 남편 죄, 며느리 죄, 좀 시어머니 죄, 아들 죄,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용서 못합니다. 본인 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죄만 얘기해야 제가 하느님의 용서를 선포하지, 남의 죄를 자꾸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이마고가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면 작아지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원래 받았던 그 하느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면 우리 안에서 그 하느님의 모상이 커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조금 안 맞지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모님이 마니피캇에서 하셨던 말씀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 나를 하느님께서 주신 그 모습 그대로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가겠다는 서원인 거죠. 그리고 성모님은 그 서원을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깨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에게 우리가 교회가 드리는 호칭 중에 하나가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평생 동정이시고 승천하셨다고까지 표현하잖아요. 이런 표현은 모두가 다 이 마니피캇과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교회가 알게 된 거예요. 성모님은 평생을 죄를 짓고 사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모님은 평생 죄가 없었다고 교부들이 증언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부들이 성모님은 평생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고, 성모님의 그 동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부들이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을 때만 동정이고 낳고 나서 동정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교부가 없어요.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시기 전이나 잉태하셨을 때나 낳고 난 이후에나 평생 동정이셨다고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신부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안 가능하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모님은 그 응답을,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미사 때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했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라고 고백했죠. 불가능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다시 한번 오리게네스의 이 해설을 보면 내가 우리 임하고 하느님의 그 모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나의 일과 생각과 말로 그것을 키워나갈 때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인 내 영혼 안에서 커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레지오 활동과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모님도 항상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이 이마고 데이거든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하느님과 비슷한 뭔가를 받았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유일한 특권이에요. 인간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이마고 데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소나무나 저기 대서양 바다에 있는 연어가 이마고 데이를 가지고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낄 수 있고 하느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점점 커 나가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성모님의 군대인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평생을 마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눔, 저 문장으로 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문장으로 평생을 사셔야 되고, 또 반대급부로 그 내 영혼 안에 임하고 대해가 줄어들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계속 피해야 되겠죠. 죄를 피해야 되겠죠. 여러분 부활 성야 때마다 세례서약 갱신하잖아요.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악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죄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서약 갱신하잖아요. 내년 4월에 또 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의 가장 핵심 정체성입니다. 성모님의 군대는 특히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자매님들이셔서 군대를 다행히 안 갔다 오셨겠지만, 군대에서는 오직 요구되는 것은 충성과 복종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군대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뉴에서 이거 해 할 때 예 하고 죽어도 그걸 하는 겁니다. 그게 군대예요. 우리 레지오는 제일 메뉴에 누가 계시는 거죠? 성모님이 계시죠. 성모님께서 이 문장을 맨 앞에 쓰셨기 때문에 우리도 평생을 저 문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저 문장으로 나의 하루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을 크게 만들어 드렸는가, 아니면 주님의 그 모상을 한없이 작게 만들게 했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돌아본 것을 어느 정도에게 쌓이면 이제 고해소에 가서 또 그것을 고백하고 또 새로워지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별거 없죠, 그렇죠? 하지만 이 마니피캇이라는 저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그러면 성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 노래를 부르셨고, 또 일생을 어떤 마음으로 사셨고, 또 성모님의 군대인 우리가 레지오 단원으로서 또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레지오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묵주기도를 500단 바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기본 정신을 놓치고 묵주를 굴린 이거는 군대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충성과 복종은 모르고 훈련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 났을 때 아군을 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군인은 기본 정신을 모르고 총 쏘는 것만 훈련했기 때문에 전쟁 나면 아무 때나 총 쏠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하죠. 우리가 그런 군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본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셨는가를 두고두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노래 까때나 바칠 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걸 기억하실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 첫 문장 마니피캇 아니마 메아 도미눔, 내 영혼이 주님을 크게 해드립니다. 이것을 새기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